며칠 전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한 아빠와 아이를 유심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아빠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아이는 아빠에게 공원 갈까? 공원 갈까? 공원 갈까? 이렇게 3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질문 형태로 아빠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가자라고 얘기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 아이는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자신이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아빠에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아빠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할 때 아빠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아빠를 향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질문 형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아이는 아직 아빠의 뜻과 아빠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또한 아이는 아직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이는 아빠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 아빠가 기뻐하고 아빠가 즐거워한다는 사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아빠에게 질문했을 때에 아빠가 그것을 함께 들어주고 또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나서, 또한 요나단도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보셋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골짜기 곳곳마다 군대로 가득 찬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다시 올라왔을 때 22절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는 표현은 바로 군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틈틈이 촘촘하게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수와 병거의 수와 그들의 병력들이 너무나 커서 그들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통일 왕국이 된 직후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다윗 왕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그가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로 위해 왔던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흩어지니까 이 사울왕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자신이 드리면 되지 않는, 절대 드리면 안 되는 일에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사무엘을 대신해서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찬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것은 바로 일상적인 기도행과 동시에 진실된 관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것은 다윗이 늘상적으로 또한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또한 신뢰감 또한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가운데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하나라 하시니.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그알라를 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치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가운데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도 않은 상황, 아직 유다 왕의 왕이 되지 않은 상황, 즉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싸우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삶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함과 동시에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다윗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고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전쟁에 대한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이것저것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제자를 이끄실 때뿐만 아니라 이적을 베푸시거나 천국 복음을 전거하실 때,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 기도의 삶을 직접 삶으로 본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과 24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이들에게 부탁하며 그들에게 요청하면 반가이, 정말 내일처럼 그 일들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더욱더 알지 않는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된 관계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인 것으로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걸어갈 때에, 아침 일어날 때에, 음식을 준비할 때에, 직장에 나갈 때에, 사업을 할 때에, 또한 학교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의지하며 의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바로 19절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블레셋의 군대나 병거나 병력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기준을 두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을 다윗의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바알 브라심에서 그 대적을 흩으시는 사건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주권과 권세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돈 있는 사람과 물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적 권세 가운데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주권과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라도 파괴하며 무찌르며 꺾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가운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물질과 재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또한 이 땅의 불안한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허락된 능력은 놀라워서 어떤 마귀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승리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걷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의 권세가 아니라 끝이 없는 우주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떤 권세라도 깨뜨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잠시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은 잠시 잠깐 통치를 하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나라 가운데 존재하기에 모든 자들이 나와 그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또한 사단의 괴계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앞서 싸우시며 앞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권세 가운데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손에 넘기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상황이 펼쳐질 때에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방법은 찾고 있지 않은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청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나의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앞서 싸우시며 앞서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엽죽는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과 온 우주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